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장 6절부터 12절까지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예. 앞에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꼭 우리 성도란다면 교회가 꼭 갖춰야 될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심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각처에 주의 몸된 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후에 나오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곧 성도와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또 음행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그 교회 속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직 어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할 것, 성숙해 나갈 것을 갖다가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들은 게 있을지 못한 걸 하죠. 들은 게 있어야지 다르게 헌신할 수 있고 다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 문제가 성숙, 성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외로 많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성장의 문제를 굉장히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은 영적인 갈등 속에서 굉장히 방황할 때 어떤 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모든 원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너의 삶 속에 열매가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마도 고린도전서는 바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 무엇보다도 성장, 성숙, 믿음의 성숙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처럼 굉장히 광범위한 로마 행정구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여기는 아메리카라고 우리 이제 한국 거기 중국 있는 아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아라는 그 단어가 원래 로마 행정구역의 작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작은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아시아 대륙으로 이제 그게 사용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리비아 그 지역을 갖다 아프리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남갈라디아서리냐 북갈라디아서리냐라는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남갈라디아서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 8절, 9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아주 굉장히 엄한 경고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준엄하게 경고하는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는 그 다른 복음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당히 교회를 분열시켰고 논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그 복음을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살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야 믿음으로만은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그 말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야 너희들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또 장로의 옛 그 전통과 규례들을 갖다 따라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된다. 내게 나오는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큰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머리가 갸우뚱갸우뚱해서 그럼 사도 바울이 잘못했는가? 난 이런 의문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현재의 삶 속에도 우리 잘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모든 것을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배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5년, 10년, 15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듣는 것이 많아지게 되죠. 듣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아는 것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에 배우는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재밌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뭐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논쟁하면 이거 무슨 병이다 무슨 병이다 논쟁하다가 의사분이 딱 지나가다가 딱 얘기 딱 한마디 하면 모든 눈이 탁 잠잠해집니다. 왜? 그분의 전문성을 갖다가 우리가 다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교회의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너도 나도 다 전문가입니다. 그냥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옳고 그르냐 누가 맞나 틀리냐는 그 문제를 힘있게 싸우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 삶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기쁨과 감격은 사라집니다. 또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의 흥분은 점점점 차갑게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냐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치열한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또 관계가 끼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침투된 우리 현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 그때 시대도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뼈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와 또 이게 바울의 만남은 이게 굉장히 갈등하고 뭐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눈이라도 뼈어줄 줄만 할 정도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천사로 여기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여길 정도로 그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고 보니 이제 율법주의가 쫙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다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는 교회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준엄하게 선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다른 복음, 율법주의가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이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 다 같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그냥 죽었다라는 거,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형이 뭡니까? 죄수를 십자가에 달라놓고 때로는 못을 박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밧줄로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그것도 옷 입은 상태로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벌거벗긴 상태 속에서 매달아 놓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그를 괴롭힙니다. 밤에는 차가운 한기가 또한 그를 괴롭힙니다. 점점 목말라가는 그 고통이 그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입니다. 곧 자기는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지나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이기까지, 복종시까지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처절한 싸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 안에서 탄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보다 그 율법을 중요시했고 어느 누구보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자신을 버리려고 이 처절한 싸움을 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효화시키는 그 율법주의와 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약화시키는 그 율법주의하고 처절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 율법주의하고 처절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약화시키는 그 율법주의를 배격하려고 철저히 싸우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율법주의. 이를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에 물들었고 본능적으로 그 율법주의적인 삶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음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장로의 유전들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라는 그 이전에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은 말 같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교만하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완전하게 될 수 있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 생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약화시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스스로 돌을 닦아가지고 또 교훈을 받고 정신 수행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또한 신될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오직 유일한 길임을 갖다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묘하신 섭리하심을 또한 무시하게 됩니다. 왜?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 때 이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뭐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엄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느니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얘기를 그럽니다. 내 마음은 솔직히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교회 나간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 위로해 드리는 목적으로 엄마 교회 가자 하고 간 거거든요. 내 자신이 내 발을 움직여서 간 거잖아요. 내 의지에 결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상당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다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지금 와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참 교만한 자였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 생각이 바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갖다가 무효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엄청난 죄악들을 밥 먹듯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랑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유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진리를 이해하고 말하지 말아요.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가정의 모습은 철저히 율법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작동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슬픈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직장생활의 모든 사회생활은 철저히 이 율법주의를 근원으로 한 그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성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목표 이만큼이다. 오늘 이번 금년 그 매출액은 10억이다. 목표를 이루면은 내가 이만큼 성과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막 거기를 치달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룬 사람은 능력자로서 크게 대우받고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못 미치는 사람은 루저로서 승진도 안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모르게 우리 성도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런 율법주의가 조용히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또 그와 반대로 또 모든 문제는 자꾸만 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지만 이런 율법주의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은 자였습니다. 너무나 그 폐해를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주의에 확 찐눌러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게바, 곧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이 딱 들어오니까 어이쿠 잘못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는 게바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실을 책망합니다. 단순히 저 책망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들이 얼마나 그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기보다는 자꾸만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 더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으면 그 시절 중에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들여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조롱과 멸시도 당합니다. 돌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율법주의 아래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심령을 메마르고 황폐하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율법주의 아래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와 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아차는 순간에 율법주의 그런 것이 본능이 탁 튀어나오면서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을 비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안에 교회 안에 이런 것과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야, 너 몇 점 맞았냐? 너무나 많이 들어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야, 100점 맞아, 100점 맞아. 끝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들에게는 당신 돈을 얼마 벌었어? 이야기해서 끝없이 돈을 더 많은 돈을 버디를 또 요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승진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또 모르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지치고 피곤해지는 거죠. 돈을 벌기에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던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는 고르지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야, 당신 이것밖에 못 벌었어? 당신 왜 승진도 못했어? 이러면서 책망이 나가는 것이죠. 누구는 하면서 또 옆에 사람 보면서 복창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향하여 치달아갑니다. 목표를 향하여 치달아갑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다른 회사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잊어버린 게 뭡니까? 진정 이 시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효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현대 한국에서 이제 누구를 일어났죠. 박수 하고 박수 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소한 것 같죠?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인간의 자랑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될 텐데 어느 사람이 누구 뭐 했습니다. 박수 칩시다 하고 막 치고 그렇게는 이런 일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은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교회 안에 그런 율법주의의 그런 모습이 하나하나 침투해 가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동기들 여럿이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이제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제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또 부흥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목회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향해 치달아갑니다. 근데 목회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큰 예배당 짓는 겁니다. 100명 있던 성도가 1000명이 되고 1000명 있던 성도가 10,000명이 되는 것이 목회의 성공입니다. 선모했던 예산이 1년 예산이 1억이 되고 1억이 10억이 되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목회의 성공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일까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캐시마크를 붙여보면은 우리 안에 알지 못한 사이에 그 율법주의가 침투되어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크게 되고 크게 되는 그런 웅장하고 거대한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세상적 가치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계의 모든 시스템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면서 성공을 목표로 하고 또한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가정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돈 조금 못 버는 건 어때요? 승진 못하면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한 눈치로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을 서로 나누면서 그래 그 하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드려져가고 나의 인생이 드려져가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 속에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십니다. 서로의 아픔이 우리 모든 지체의 아픔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율법자 살구머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황폐되어가는 모습을 띠게 되고요. 언제부터 서로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꼭 그래요. 율법주의는 네가 옳냐 내가 옳으냐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논쟁 속에는 결코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멀리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감격도 너무 힘드니까요. 서로 비난하고 정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감격 자체가 다 사라져버야 되는 겁니다. 다 짓눌려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사라지게 되고 오직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위대함만이 등장하게 되고 인간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갖다 우상시하며 그 인간의 굴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로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여 이 다른 복음을 철저히 배우십시오. 너희 우리 안에 살며시 들어오는 그 율법치를 철저히 배역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기름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냐. 너희가 구원받는 것, 그런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또한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질문이 됩니다. 교회를 향한 질문이 됩니다. 진정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우리 자랑이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 공로가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오직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재능과 재물과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침투한 우리 부부와 가정과 교회 안에 침투된 그런 율법주의를 철저히 대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두 여자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에 나타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 태어났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났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원형이라 말합니다.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비유합니다. 은혜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4장 29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또 어떤 이렇게 박해한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율법주의가 흥행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갖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유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화려하게 우리 눈앞에 등장한다 합니다. 야, 한번 해자, 야, 나가자, 전진 앞으로, 불교 앞으로 하면은 어떤 성취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그 큰 감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엄청나게 수고했다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취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에 빠지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금메달 딱 하고 다 치니까요. 대단한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엄청난 영광을 받는 사람. 여기에 바로 신앙인의 죽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한 것 같고 모습이 이런 것 같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성경 말씀하셨죠. 단호하게 잘라버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너 네 아들 아니잖아. 괜히 미련 가지고 막 붙잡고 막 있다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잘못했구나. 던져버리고 그런 과정을 쭉 살아보게 됩니다. 철저히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은혜가 됩니다. 그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속에서 서로 위로하며